우리 학생들이 얼마 전에 SSU 그 해군 해남 구조대 그 훈련 영상을 봤죠. 그 심해 잠수사를 길러내는 훈련이에요. 심해 깊이 잠수해서 어떤 임무를 하려면 거기에 훈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이 얼마나 강한지 지원자 40%가 탈락하고 스스로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길러진 사람들은 몸매부터 달라지죠. 계속 훈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게 돼요. 각 나라마다 이런 부대들을 운영하죠. 특수부대들. 그래서 뭐 요원을 구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테러 작전을 수행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요. 왜? 그렇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워가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를 그냥 물과 같은 자녀로 키울 수도 있고 정말 빛과 같은 그런 자녀로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참 어떻게 양육을 받느냐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가 참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네,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 그 갈팡질팡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저리 가라고 하네, 우회전하라고 하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다 보면 목표지에 가듯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큰 유익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바르게 잡고 함께 달려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첫째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 겉사람을 단장하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을 단장해줘요. 우리 겉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우리 속사람에게 힘을 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한 방향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겠어요? 범죄님, 어떤 방향? 우리 겉사람이 힘을 얻도록. 우리 겉사람이 힘을 얻도록 사단은 우리 겉사람의 그 보기 좋은 것들로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요.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사단은 우리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해요.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말해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겉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고 우리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구든 두 사람이 있어요. 내 옛사람, 그리고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그리고 옛사람, 새사람.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다고 해요. 겉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지 속사람이 살아났어요. 성령은 우리 속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세상은, 사단은 우리 겉사람을 꽉 잡아서 겉사람이 힘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속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겉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속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그걸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 육신 옛사람, 겉사람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원함은 있어요. 예수 믿고 속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늘 내 옛사람, 겉사람에게 패해가지고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 속사람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악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악이에요. 내 속에 옛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데 옛사람은 너무나 강해요. 길들여져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강하게 무장했는데 속사람은 이제 막 태어났어. 너무 약해. 힘이 없어. 그래서 이 속사람이 늘 패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새 사람의 소망이 있는데 내 옛사람이 악으로 나를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다 악인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 속사람의 힘을 키워가지고는 이 속사람이 옛사람, 겉사람을 꺾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강해져서 내 겉사람, 옛사람을 꺾어버리니까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내 영의 소욕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싸우면 결국 우리 자신 안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속사람에게 역사해요. 우리 속사람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고 사단은 우리 겉사람을 유혹해요. 그래서 겉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를 보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장막에 숨겼어요. 넘어졌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그리고 돌무더기가 됐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하나임으로 피해왔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배반했는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겨요.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속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겉사람의 선택인가 속사람의 선택인가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겉사람은 세상을 구하고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성향이 정반대예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겉사람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세상을 추구하잖아요. 사기를 치더라도 도둑질 하더라도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그냥 속된 말로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뭐 눈먼도 맞다. 이런 가치로 살아가요. 선택을 해요. 근데 속사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올바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의 선택과 속사람의 선택이 달라요. 내 안에서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힘을 실어주어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속사람을 행하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요. 겉사람을 행하게 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겉사람을 행하면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은 속사람을 행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자신을 단장해 갔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첫째로
속사람의 힘을 심어주어서 겉사람은 날로 쇠하고 속사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내가 어느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내 겉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하는지 내 속사람에게 힘을 실어 선택하는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겉사람의 행위를 하기도 하고 속사람의 행위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물이 그 온수와 냉수가 같이 오는데 이 밸브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온수가 나오고 냉수가 나오고 하듯이 우리 마음의 내 선택이에요. 속사람의 소욕을 선택하느냐 겉사람의 소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 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겉사람을 꺾고 겉사람은 날로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의 힘을 꺾고 속사람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게 정도니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이리 가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인생이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겉사람의 소욕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너무 강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 길이 오락해도 그거 뭐 콧방귀도 안 낀다고 표현하죠. 들은 채도 안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난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인생이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자기 길로 가면서 자기가 잘나서 다 그런 줄 알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낮추셔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부르짖잖아요. 애굽에서 잘 살 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 바로가 그들을 박해하니까 우리를 바로의 앞제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고난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 금식. 금식에서 내 육체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의 힘이 강하면 그 힘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거든요. 육신의 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라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을 빼버리니까 그냥 몸의 기운이 축 처져가지고는 육신의 소욕대로 못 달려가요. 그때 내 속에 내 영의 소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는 금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 내 속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던 사람도 2, 3일 금식에서 몸의 기운 빼버리면 세상으로 못 달려가요. 그 즐겁던 세상 하나도 이제 안 즐거워요. 거기에서 이제 내 영의 소원이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고난으로 그를 낮춰서 육신의 힘, 겉사람의 힘을 빼고 속사람의 힘을 강건케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도 또 다윗 시대에도 고난으로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딱 돌아와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요.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살았다면 요셉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옥살이하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속사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장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길을 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금식을 통해서 내 겉사람의 소욕을 늘 쳐서 복종시키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이렇게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방향이에요. 사단의 모든 미혹은 반대 방향. 겉사람이 강해져서 겉사람의 힘에 이끌리게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속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게끔 사단의 역사는 이래요. 우리 겉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난 내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해. 이 속사람을 키워가려니까 겉사람을 깨트려야 돼. 그래서 고난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낮추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우리 눈을 열어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시하다, 관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느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목을 열어주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거든요. 보이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보이는 세상은 물질로 되어져 있어요. 이 물질로 되어져 있는 것은 사라질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시기까지만 보이는 게 있어요. 육신으로 있는 동안 우리를 이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사라져요. 그리고 영적인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은 그 끝날이 있는데,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에요. 이 육신이 아니에요. 썩어지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고통이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어가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전에는 세상만 바라보며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단정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요, 이걸 알고 나서 내가 예전에 유익하던 모든 걸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것이 땅의 거예요. 땅의 것만 구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건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다 사라져버려요.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늘을 보고 달려갔던 그 모든 것은 하늘의 보화가 다 쌓여져서 내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받아서 그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와 나비가 서로 놀다가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나비가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우리 집에 가고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나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나요? 내일 하루살이는 안 왔어요. 나비가 제비하고 놀다가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니까 제비가 내년 봄에 우리 보자. 나비에게 내년 봄이 있나요? 우리가 하루살이 같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루살이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눈이 떠진 사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말해요. 이제부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삶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고 겉사람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고난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금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겠는가? 첫째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하며 살자는 거예요. 겉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자는 거죠. 겉사람은 끊임없이 겉사람의 일을 해요.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요. 겉사람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구스이는 그 피부를 펴보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겪어봤어요. 그들 안 해. 안 돼. 예레미야를 돌로 치고 이사야를 톱으로 켜고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겉사람으로 달려가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구스 사람 흑인이 그 피부색을 변할 수 있겠느냐. 없어. 너희 겉사람으로 행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겉사람을 꺾고 속사람의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소욕은요, 한 번 꺾었다고 꺾이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겉사람이 내 마음의 법 속사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겉사람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에게서 해방되어서 속사람의 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해요. 속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겉사람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겉사람의 소욕을 키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를 한 움큼 안고 불 속에 뛰어들면서 내가 타지 않으리라? 있을 수 없죠. 잠언 6장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내 몸을 날마다 나는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날마다 내 겉사람을 꺾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내 겉사람을 늘 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옛사람을 늘 꺾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전에 내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살았던 거 내가 예수 믿기 전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겉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겉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싸움은 내 안에서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꺾고 속사람을 세워주는 그 싸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그래서 그 싸움을 꺾어서 겉사람을 꺾고 속사람이 계속 강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겉사람이 약해져 있고 속사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하는 게 내 겉사람의 소욕을 꺾는 거야. 아니야. 그 겉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속사람으로 갈 거야. 속사람의 소욕을 키우기 위해서 겉사람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삶의 가치를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즐거움을 생각하며 살자는 거죠. 겉사람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구해요. 사기치든 도둑질하든 돈을 가지고 오면 배불리 떡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잖아요. 잠시 잠깐 즐거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인이 되잖아. 범죄자가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 조금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는 선택을 한다고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가지고 겉사람의 소욕대로 선택하느냐,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속사람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늘 그 선택의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으로 우리를 낮춰 좋으셔요. 그러니까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 말하는 이유가 그 고난으로 내 겉사람의 소욕을 꺾고 속사람의 소욕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 사람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었네. 내가 복을 담아 주어도 속사람으로 가면서 잘 사용하겠네. 하나님이 급한 단이 되면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겉사람으로만 강하네. 그러면 내가 주면 줄수록 겉사람이 더 강해지겠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고난으로 낮추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 협력을 잘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으로 우리 겉사람을 꺾고 속사람을 키워서 우리를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로마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또 잘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는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두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내 겉사람의 소욕으로 행하면 지금 당장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걸 쓰겠죠. 근데 내 속사람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말씀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죠. 많은 왕들과 많은 임금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자 했는데 허락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겉사람을 꺾고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아닌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안목을 열어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보이는 것을 추구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면 그가 사도로서 얼마나 충성했겠어요. 근데 그가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버리고 떠나가요.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가져온 은금과 그 의복이 탐이 나서 거짓말로 속이고 그걸 받아냈다가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이 들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을 영접해요.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영접하고 그의 기업을 세워주어요. 하나님은 내가 신령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 속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겉사람, 육체의 사람,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걸로는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린다고요. 그것 자체가 행하는 게 다 악이에요. 다 세상만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 새사람, 영의 사람으로 행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으로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으로 행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안에서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싸우고 내가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겉사람을 단장하는 삶이 아니라 속사람 단장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겉사람만 단장해 가요.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 60대 동안 얼굴들을 만들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저는 보면 참 추하더라고요. 사람이 중력을 거스를 수 없듯이 세월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름도 있고 그게 사람이지. 60대가 되어가지고 30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믿는 성도는 속사람을 키워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뻐야죠. 마음 씀씀이가 예뻐요. 선택하는 게 아름다워요. 삶의 질이 고상해요. 거룩해요. 공의를 세워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을 좀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남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겉사람만 단장한 세상 여자들 사랑하지 말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정하는 내 마누라 좀 사랑하세요.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가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한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마음. 무서운 결단을 하잖아요. 사무엘을 길러내잖아요. 민족이 지도자를 길러내잖아요. 나다나엘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해서 속사람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겉사람 죽이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을 달게 받아 속사람을 잘 키워가자는 거예요. 겉사람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은 고난 안 받으려고 해요. 쉽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우와 타협하고 음녀의 금잔을 기울여 마시고 불우한 떡을 먹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그 쉽게 가는 그 길이 생명길이 아니고 사망길이라고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그 문이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고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잘 열매 맺도록 잘 가꾸시는데 그 가지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다른 가지, 열매 맺는 가지의 영양분 뺏어 먹으니까 가지치기 한다고 했어요. 잘라내신다고 했어요. 겉사람의 소욕을 행하다가 가지치기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사람의 소욕으로 행하면요. 구원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렸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뿌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행하게끔 말씀을 심으셨는데 사단은 우리 겉사람을 행하게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요. 내가 겉사람을 행하면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고 속사람을 행하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 뽑기를 원합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왜? 뿌리가 서로 얽혀 있으니까.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자라게 둬라. 먼저 내가 천사를 보내어 가라지를 먼저 뽑아가지고 불에 사르고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고 하잖아요. 겉사람의 소욕을 다스리게 하려고 주는 고난 잘 받아서 속사람의 소욕을 키워가야 되는데 고난으로 낮추니까 더 이를 악물고 겉사람의 소욕으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저항해요. 그러면 이제 대책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 금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금식하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은 금식 안 해요. 금식 안 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겉사람 소욕을 꺾으려고 주신 고난을 잘 받아서 속사람으로 새로워지시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리하여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며 천국을 예비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달려가잖아요. 와, 누구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대.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달려가요. 다윗이 한평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워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주권이 추락했어요. 블레셋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는 누릴만 하니 살만하니까 누림으로 달려가겠다며 반역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역으로 7만 명을 치시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묶어주게 하잖아요. 다윗이요 열방의 보화를 흡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말하는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구리와 놋과 철을 무수히 많이 예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금 10만 달란트면 한화로 3,600조예요. 은 100만 달란트는 2,400조예요. 무수한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는 거죠. 보이는 가치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때는 우리 영혼이 늘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가치로 달려가면 그때 믿음의 사람이 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예비함으로 가족을 구원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의 방향이잖아요. 믿음으로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을 살려주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얻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한 사람이 되어 이방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고난을 구차히 명키를 원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해도 저들이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일을 당하여도 궁핍과 환난을 당하여도 저들이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도다. 믿음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가시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서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자신이 결국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 믿으면서 사는 세 사람이 지금도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가? 그 세 사람이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장성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세 사람, 속사람, 영의 사람이 강하고 겉사람, 옛사람, 육의 사람이 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